12절부터 우리 21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부활이 믿어지십니까? 입니다.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부활이 정말 믿어지십니까? 대단한 믿음을 갖고 있는 겁니다. 20세기 초 미국에 해리 후딘이라는 유명한 마술사가 있었습니다. 사진을 보여주려다가 준비를 안 했는데 이분이 주특기는 어떤 자물쇠와 밧줄로 결박을 한다 해도 금방 풀고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감옥에 넣고 바깥에서 군인들이 다 지키고 있는데도 얼마 후면 군인들을 피해서 빠져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심지어는 관에 집어넣고 못을 박아 놓아도 그 관을 열고 어디론가 도피했다는 겁니다. 그런 그가 1920년 10월에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임종 직전에 그의 아내에게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여보, 만약 죽음에서 빠져나오는 길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내가 빠져나올 것이요. 내가 빠져나온 후에 당신에게 반드시 연락을 할 텐데 내가 죽은 지 1주년이 되는 날에 당신을 찾아오겠어라고 약속을 했다고 합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1주년이 되는 날 아무 연락이 없었고 그가 죽은 지 100년이 지났는데도 지금까지 연락이 없습니다. 여러분, 후디뿐만 아니라 그 어느 누구도 인간의 힘으로 죽음에서 되돌아올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리 유능한 의사라도 죽어가고 있는 사람을 살릴 수 있을는지 몰라도 이미 죽은 사람을 다시 살린다는 것은 과학적으로도 불가능합니다. 첨단의학이 발달된 오늘도 그러한데 지금 바울 시대에 이미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난다? 이건 상상도 하지 못할 일입니다. 특별히 그 당시 헬라 철학은요, 영혼은 귀한 것이지만 육체는 악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육체가 다시 살아난다는 것은 이방인들에게 있어서 이거는 축복보다는 오히려 저주에 가까웠습니다. 문제는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를 개척한 후에 떠났어요. 근데 이 헬라 사사에게 영향이 교회에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활신앙이 차츰차츰 흐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 이 고린도 교회 안에 부활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막 생기니까 우리가 부활장으로 알려져 있는 고린도전서 15장을 기록한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들에게 부활을 증언하기 위해서. 자, 12절 우리 다 같이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 부활이 없다 하느냐. 여러분들은 부활을 믿는다니까 더 이상 드릴 말씀이 없는데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믿어지지 않잖아요. 그래서 1절부터 11절까지는 사도 바울이 지난 시간에 살펴봤듯이 여러 증인들을 드러내고 구약으로부터 예언되었던 여러 증거들을 내세우면서 그리스도의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이라고 증명을 했었어요. 그 바울이 이제 죽은 자의 부활을 부정하면서 이 고린도 교회의 부활의 신앙을 흔들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지금 스리빨 같은 호통을 치면서 부활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가운데도 부활을 믿지 못하는 분이 계시다면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부활신앙이 중요성을 깨닫고 꼭 부활이 믿어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말씀을 들어보면 알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부활신앙이 얼마나 중요한지 가르쳐주기 위해서 먼저 부활이 없다면 초래될 6가지 비극을 언급합니다. 첫 번째 비극이 뭘까요? 예수님의 부활도 없다는 것입니다. 자, 13절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뭐라고요?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였으리라. 만약에 죽었다가 살아나는 부활이 없으면 예수님도 부활하지 않으셨을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만약 예수님이 부활을 하지 않았다면 우리가 믿는 믿음도 죽은 믿음이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이것은 기독교 신앙의 기반을 흔드는 아주 뒤흔드는 그런 발상이에요. 그런데 결과론적으로 우리의 믿음조차도 헛것이 되는 비극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부활이 없으면. 그게 14절에 나옵니다.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뭐요?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헛것이란 말은 속이 비어있는 껍데기란 뜻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은 아무짝에 쓸모없는 그냥 알맹이가 쑥 빠진 빈 껍데기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기독교가 가짜 종교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론적으로 세 번째 비극이 뭐냐? 우리 모두가 거짓 정인이 되고 만다는 거예요. 그게 15절에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5절은요 시작.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부활이 없으면 우리가 외치는 예수님은 살아나셨습니다라는 말이 다 거짓말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유언비어를 퍼뜨리는 사이비 종교의 사기꾼이 된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거보다 더 큰 비극이 네 번째 나옵니다. 우리의 죄가 부활이 없으면 사함받지 못합니다. 16절 17절은 제가 읽겠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뭐요?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어디가 있다고요? 죄 가운데 있을 것이다. 여러분,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도 헛된 죽음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동적으로 우리 죄는 사함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셔야지 그 십자가의 죽음이 유효하다는 거죠. 이보다 더 큰 비극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부활이 없으면 예수 믿고 이미 죽은 사람들은요 최악의 저주를 피할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실컷 믿고 죽었는데 더 큰 비극을 맞이하는 거죠. 그래서 18절 뭐라 그럽니까?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자는 자도 뭐가 돼요? 망하였으리니.
예수 믿고 구원받는 줄 알았는데 부활이 없음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살아계시지 않으면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실 수도 없고 우리가 갈 곳은 영원한 심판의 불이 활 타오르는 지옥밖에 없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론적으로 6번째 비극이 뭔지 알아요? 성도의 모든 삶이 다 헛수고가 되는 거예요. 자,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뭐요? 불쌍한 자이리라. 아멘. 여러분, 어차피 죽은 후에 다 지옥 갈 것 같으면 여러분 이 세상에서 좀 즐길 거 즐기면서 사는 게 지혜롭지 않을까요? 잘 믿으면 구원받는 줄 알고 남들 재밌게 노는 주일날 우리는 늘 교회 와서 예배 드리잖아요. 또 주님 말씀대로 살려고 시험을 이겨보려고 막 몸부림치는데 그 모든 것들이 뭐예요? 헛된 수고가 되는 거예요. 만약에 부활이 없으면 우리가 이 6가지 비극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 너무 감사한 것은요, 고린도전서 15장은 19절로 끝나지 않아요.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그러나 이제, 참 중요한 말이에요. 이 무슨 말일까요? 지금까지 언급한 그 처참하고 끔찍한 가정이 사실이 아님을 나타내는 희망과 즐거움을 주는 낱말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이 말은 지금까지 이 비극적인 가설을 뒤엎는 거예요. 우리를 생명과 영광의 진리로 인도하는 말인 거예요. 그 진리는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사실입니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어요. 여러분, 성자 하나님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천지를 지으셨던 창조주셨어요. 그리고 이 자연계의 법칙을 초월해 계세요. 그리고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 보면요, 이 자연계의 법칙에도 부활을 부정할 수 없는 그런 깨달음을 주시는 몇 가지 증표가 있어요. 그 한 가지 예로, 우리가 땅에 씨앗을 심으면요, 그 씨앗이 썩어 죽거든요. 그런데 거기에서 아름다운 새싹이 돋아나고 큰 나무가 자라고 거기에서 풍성한 열매가 맺히는 걸 보잖아요. 이게 부활의 역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자연 법칙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깨달을 수 있도록 부활의 법칙을 심어 놓은 거죠. 그리고 우리 예수님은 죽음에서 부활하셨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친히 보여주셨고, 예수님의 죽음을 하나의 예외적인 것이 아니라 부활을 믿는 모든 자들의 뭐가 됐다 그래요? 첫 열매가 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첫 열매란 것은 열매가 맺히고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곧이어서 계속해서 수많은 열매들이 맺힌다는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첫 열매라 그러는 거예요. 이와 같이 예수님이 모든 성도들의 첫 열매가 되셔서 부활하셨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곧이어서 예수님 재림하실 때 모든 성도들도 부활하여서 공중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게 부활이에요. 자,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의 모든 삶이 바뀌었어요. 부활이 없었다면 우리 앞에서 펼쳐질 6가지 끔찍한 저주가 있었을 터인데,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부활이 사실이기 때문에 이제 그 저주가 뭐로 바뀌었을까요? 축복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두 번째 살펴볼 것이, 예수님이 부활이 사실이기 때문에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6가지 축복이 있어요.
그 첫 번째 축복이 뭘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우리가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게 된 거예요. 13절 말씀처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었으면 그 예수님도 살아나지 못하셨겠지만 그 죽은 자의 부활이 있었으므로 예수님도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셨음을 믿는 거잖아요. 우리가 이 사실을 확실히 믿을 수 있도록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이나 이 땅에 거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자신의 부활체를 보여주셨어요. 이게 사실이기 때문에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두 번째 축복이 뭐냐? 우리의 믿음은 결코 헛것이 아니라 참 믿음이라는 거예요. 14절 말씀처럼 우리 예수님이 다시 살지 못하셨으면 우리의 믿음은 헛것이 되겠지만 예수님은 다시 사셨어요. 로마서 1장 4절 제가 준비했는데 같이 한번 화면을 보면서 읽겠습니다. 시작. 성결의 영어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부활을 통해서 뭘 증명한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분이 메시아시다. 그분이 주님이시다. 그분이 예수시다. 그분이 그리스도시다라는 것을 증명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은 알맹이가 빠진 빈 껍데기 믿음이 아니라 정말 살아계신 주님을 섬기는 산 믿음이 된 줄 믿습니다. 불교나 이슬람교는요 다 죽은 종교예요. 그러나 우리는 우리에서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사흘에 살아나신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 다른 가장 큰 차이점이에요. 기독교 외에 어느 종교에도 부활을 얘기하는 종교는 없어요. 그들은 다 죽음으로 끝이 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전하는 이 복음도 거짓 증거가 아니라 세 번째, 하나님의 참 정의 되는 축복을 누리게 된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언으로 발견되리니. 진짜 부활하지도 않았는데 부활했다고 막 하면 거짓 증인이잖아요, 우리가. 그런데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진실을 전하는 참 증인이 된 거예요. 이게 얼마나 축복입니까? 자, 예수님 부활하셨기 때문에 누리는 또 하나의 축복이 뭔지 알아요? 이제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함 받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지 못하셨다면 오늘 17절 말씀처럼 우리의 죄가 그냥 있어요. 하지만 우리 예수님 부활을 통하여 어떤 일이 이루셨는지, 자, 로마서 4장 25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값을 다 치러주셨어요. 또한 죽음에서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그 사망의 권세를 멸망하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뭐요? 죄에서 사함을 받고 온전히 해방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 부활이 우리 삶을 그렇게 인도한 거예요. 그래서 다섯 번째 축복이 뭐냐? 예수님을 믿고 죽은 성도들도 모두 다 부활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하지 못하셨다면 18절 말씀처럼 예수 믿고 죽은 모든 자들도 다 망할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우리 예수님 부활하셨기 때문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이번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4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어떻게 하신다고요? 데리고 오시리라.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을 믿고 주 안에서 죽은 성도들도 육체는 비록 땅에 묻히겠지만 우리 영혼은 바로 즉시 그 순간에 예수님이 계시는 저 천국에 함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재림하시는 그날 예수님과 함께 우리 영혼이
이 땅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죽었던 이 몸은 이 땅에서 영광스러운 몸을 되찾게 되고 부활하여서 영화로운 몸으로 하나님과 저 천국에서 영원토록 함께 지내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이 믿음과 이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께 헌신하는 삶은 마지막으로 성도의 삶이 헛수고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가장 축복된 삶인 줄 믿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부활이 없었다면, 오직 이 땅에 살다가 간다면 정말 19절 말씀처럼 지금까지 주를 위해서 희생한 것 억울하잖아요. 이처럼 어리석은 사람, 이처럼 불쌍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바보나는 짓이에요. 바보나. 남들 날씨 좋으면 다 놀러가고 골프 치고 여행 가는데 우리는 주일만 되면 하루도 빠짐없이 교회 와가지고 아침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예배 드리고,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죄송하지만 웬 고생입니까? 남들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놀고 싶은 거 다 놀면서 돈도 자기 마음대로 쓰고, 우리는 11조도 바쳐야 되고 감사 헌금에 선교 헌금에 주의 사업을 위해서 내 재산 다 나누는 일을 왜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이처럼 어리석은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부활이 있기 때문에, 죽음 후에 심판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주를 위해 헌신한 모든 것들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으로 현명한 삶을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게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제가 장례식 때 늘 그런 말 하잖아요. 가장 어리석은 사람은 이 땅이 전부인지 알고 살다가 저 지옥에서 영원한 고통 가운데 살고,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이 땅이 전부 아니가 영원한 세계가 있다는 걸 알고 그 천국을 준비하는 사람이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요한계시록 20장 6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뭐요?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할렐루야. 저 여러분은 둘째 사망에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육체적으로 한번 죽지만 영혼은 계속 영생하는 거죠. 그 부활에 참여한 성도들은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말미암아 뭐 한다고요? 제사장으로 임명받아가지고 이 땅을 왕노릇하면서 다스리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이런 천국의 영광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부활 시간을 갖고 사는 성도야말로 가장 복되고 가장 지혜로운 삶인 줄 믿습니다. 부디 부활 신앙을 꼭 갖고 살아야 돼요. 이렇게 설교 마치면 짧고 좋을 텐데 하나만 더 살펴보고 싶은데, 자, 그러면 지금까지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우리 성도들과의 부활과의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좀 살펴봐야 돼요. 그래야 그리스도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는 거잖아요. 그리스도가 다시 살아났다는 것을 알겠는데 그리스도의 살아나심이 과연 내가 다시 사는 근거가 될까라는 거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21절 한번 보겠습니다. 21절 다 같이요. 시작.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여기서 하나님의 대표와 연합의 원리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진리인데요, 제가 2002년도에 강두사 고시를 6월달에 치거든요. 2002년도에 전 세계적으로 특별히 한국 땅에 유명했던 스포츠가 있었는데 뭔지 기억하세요? 월드컵 경기죠. 교회들마다 모여가지고 빨간 옷 입고 막 난리가 났습니다. 막 공부도 안 돼요, 사실은. 같이 가서 응원하고 싶은데 아이고 강도사 고시 준비 안 하고 온다 그래가지고 집에서 혼자 TV 보고 있다가 골이 넣으면 어떻겠어요?
벌떡 일어나가지고 박수치고 마지막 날은 도저히 못 견디겠더라고요. 애들 데리고 밖에 나가서 차 타고 가면서 빠방빠방빵 그러면서 막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강도사 고시는 잘 패스됐습니다. 근데 여러분, 왜 내가 넣은 것도 아닌데 우리는 한국 선수가 넣었을 때 그렇게 함께 기뻐했을까요? 대표성입니다. 우리를 대표해서 그 선수가 나간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요, 그들의 패배는 우리의 패배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바로 대표와 연합의 원리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악이 들어왔고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부활이 시작된 거예요. 이걸 잘 설명하는 것이 로마서 5장 18절 19절입니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어디에?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아담, 그 한 사람이 인류의 대표로 와가지고 타락을 했어요. 나는 억울하잖아요. 그런데 아담 때문에 온 인류가 타락하는 거예요. 제가 성장반 때 이런 예를 들었어요.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독사로 태어난 아기 독사가 있었어요. 친구들이 독사라고 같이 안 놀라 그러는 거라. 넌 독이 있어 그러면서. 그래서 아빠에게 물었어요. 아빠, 저는 왜 독사로 태어났어요? 그때 아빠가 뭐랬는 줄 알아요? 아빠가 독사라 그래. 아빠는 왜 독사로 태어났어요? 할아버지가 독사라 그래. 아담 한 사람이 타락해서 죄를 갖게 됐어요. 그래서 아담 이후에 모든 인류는 죄인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똑같은 원리로 예수님이 인간의 대표로 오셔서 그 죄를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승리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죄를 이겼어요? 못 이겼어요? 이긴 거예요. 승리한 거예요. 부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우리를 대표해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믿는 사람들은 주와 함께 장래에 부활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게 뭐라고요? 대표와 연합의 원리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고요, 우리를 향한 축복이요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제 여러분, 제가 부활에 대한 얘기는 다 나눠드렸어요. 부활을 믿으면 마지막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그냥 믿는다, 부활을 믿어, 그리고 끝나면 과연 부활을 믿는 걸까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이 얘기하기 전에 하나 묻고 싶은데요, 우리 믿는 사람들이 이제 부활하잖아요. 그럼 믿지 않는 사람들은 부활할까요? 부활하지 않을까요? 네? 거수를 하면 좋겠는데 혹시나 또 부끄러울까 봐서 요한복음 5장 27절부터 한번 읽어드릴게요. 잘 보세요.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고난을 주셨느니라.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마라. 자,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예외 없이 그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믿은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믿지 않은 자는 뭐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여러분, 예수를 믿었든지 안 믿었든지요, 참 믿음을 갖고 주를 따랐든지 아니면 나이롱 신자로 교회 왔다 갔다 하든지 관계없어요. 모든 사람은 다 몸에 부활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두 가지 부활이 있다는 거예요. 무슨 부활? 생명의 부활이 있고 심판의 부활이 있는 거예요. 예수 믿고 주를 따르던 사람은 바로 생명의 부활로 일어나서 천국으로 갑니다. 그런데 예수 믿지 않고 내가 주인이 되어서 살던 사람은 심판의 부활로 일어나서 영원한 멸망인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 부활하여 예수를 주로 시인할 수밖에 없어요. 성경에 보면 주를 믿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땅 위에 있는 자와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자들이 그날에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날에 땅을 치면서 가슴을 치면서 예수님이 주님이셨구나 후회하고 한탄하며 산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들은 이미 심판의 부활로 일어났기 때문에 그때는 돌이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죽기 전에 꼭 해야 될 게 뭐냐? 우리 코에 생명이 붙어 있을 때 여러분들이 결정하셔야 돼요. 내가 왕이 되어서 내 마음대로 살 것인가? 아니면 나를 위해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의 왕으로 모시고 나의 구주로 모시고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살 것인가? 여러분, 그 준비가 되셨습니까?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다 정한 것이지만 그 후에 반드시 심판이 있습니다.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마지막 심판은 여러분 뜻대로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결정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죽기 전에 복음을 듣고 나를 위해서 돌아가시고 또 다시 살아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을 내가 믿을 것인가? 그리고 그분을 나의 왕으로 모시고 그분을 따라가는 삶을 살 것인가? 아닌가? 결정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죽음 후에 어떠한 심판으로 어떠한 부활로 일어날 것인가가 결정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잘 보세요. 구약에 한 450군데 정도가 예수님 오실 것이다, 메시아가 나타날 것이다 약속되어졌어요. 예수님은 그 약속대로 2000년 전에 오셨어요. 성경을 보십시오. 예수님 오시면 우리 죄를 위해서 돌아가실 것이다, 그 나무에 달려 저주를 받으실 것이다 약속되어졌어요. 그 약속대로 예수님 2000년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구약과 신약 가운데 예수님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났을 것이다 약속되어졌고 우리 예수님은 2000년 전에 그 약속대로 부활하셨습니다. 이제 남은 것 딱 하나밖에 없어요. 언젠간 갑자기 우리 예수님 다시 오실 것이다. 그 재림의 날은 분명히 있을 것이다. 그때 심판의 부활과 생명의 부활이 있을 것이다. 이 약속만 남아 있습니다. 우리의 부활도 예수님의 재림도 성경에 기록된 약속처럼 반드시 실행되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그날을 맞이할 준비가 되셨습니까? 갑자기 오실 겁니다. 아직 아무리 돌아봐도 준비가 되지 않았다고 생각하시면 내일로 미루지 마시고 오늘 이 시간 내가 내 마음의 왕자에 앉아 있다면 어서 내려오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요 왕으로 모셔드리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을 따르고 그분을 기쁘시기 위한 삶을 살기 시작한다면 부활의 날이 올 때 심판의 부활이 아니라 생명의 부활로 영광 중에 일어나서 천국에 입성하게 될 줄 믿습니다. 부활이 이론적으로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 참으로 믿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부활이 없었으면 끔찍한 일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도 헛것이고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사는 것이 가장 어리석은 삶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참 감사하게도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이요 반드시 일어날 일임을 감사합니다. 그렇게 축복 가운데 이 믿음 가지고 살아야 될 터인데 우리는 이 땅이 전부인 줄 알고 부활 생각을 갖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영원한 천국에 대한 소망보다는 이 땅의 것들만 바라보며 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 이제
부활신앙이 믿어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 반드시 오실 터인데 그때 심판의 부활이 아니라 생명의 부활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